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1페이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0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굉장히 보편화되어진 시대거든요. 그래서 텍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다는 텍스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 주길 바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문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성경을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건 설교를 들을 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설교를 안 했는데 설교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은혜를 왜 받았을까? 어떻게 받았을까라고 얘기하면 생각지 않은 아주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죠. 이 본문을 설교를 제대로 안 들었구나. 설교를 그냥 대충 듣다가 뭐 갑자기 자기가 관심이 있는 도박 얘기 나올 때는 막 눈이 번쩍해가지고서 그치 도박할 땐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든 거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은혜 받음은 사실은 무엇과 관련되어지냐면 내 타락한 본성과의 정면 충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으로 내 은혜 받음이 나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현화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은혜는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뭔지가 도대체 감이 오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면 내가 이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면입니다. 전면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내 감정과 내 현실과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내 행복을 다 부인해야만 합니다. 근데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부인해야 되는데 인생의 딜레마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당시에는 마음은 편합니다. 왜요? 돈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욕심, 명예, 행복, 감정, 현실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딜레마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의 딜레마가 점점 심해져 갑니까? 그건 여러분들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딜레마는요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아주 기가 막힌 현상이 있는데 그건요 딜레마를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주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이 사람들은 그냥 이 토론의 달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상 질문을 던졌던 것이 딜레마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그 딜레마가 어떤 겁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쪽을 선택하면 매국노가 되고 저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로마에게 반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딜레마로 항상 질문을 던지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붙잡아 놓고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는데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딜레마죠.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한다면 맨날 사랑 그렇게 외치더니 사랑 없는 놈이구만 이라고 몰아붙일 것이고, 죽이지 마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딜레마의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이사의 문제 이렇게 얘기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가 가이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너희들이 희생하며 사는 게 옳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에게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딜레마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인생의 딜레마 계속적으로 딜레마를 얘기하죠. 하나님,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이 울고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이 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죠. 왜 이쪽 아니면 저쪽밖에는 선택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선택선이 있잖아. 그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딜레마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성경을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내 욕심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기 싫은 거죠. 내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행복과 내 감정, 현실을 포기하기 싫습니다. 근데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점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딜레마 속에서 같이 허우적거리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사실은 딜레마와 그렇지 않으면 욕심, 이 둘 사이의 경계선상에서 항상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야곱의 인생은 이제는 접어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개의 경계선상에서 갈등하죠. 야곱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또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과 현실 속에서 이 둘의 경계선상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기 본성에 맞춰서 해석하면 육신적 고통은 최소화되지만 영적 딜레마가 생기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딜레마는 점점 사라지지만 자기 감정과 아울러 기존의 유대교 신학과 대형 충돌을 각오해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들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두 개의 갈등선상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좀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기 민족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요, 자기 민족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그는 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 민족 안에서도 가장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전통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혈통으로 따지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의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프라이드가 누구보다 강하고
자기 민족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어느 정도 훈련이 잘 됐냐? 가마리알 가문의 엘리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마리알 가문 출신이다라고 되면 지금식으로 따지면 뭐 스탠포드 나왔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그 유대 사회 안에서는 최고의 엘리트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예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믿음과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프라이드를 다 포기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 자체를 철저히 포기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인해야 될 정체성은 사실 자신의 전부였거든요. 그가 포기해야 될 정체성에 관해서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요 순수한 베냐민 혈통이었던 그는 자신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선민의식.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선민의식을 포기해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걸 너무 인정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가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는지 아십니까? 자꾸 기독교인들이 헬라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자꾸 얘기하고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고 다른 민족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거슬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과연 누구인가에 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고민했겠죠. 전통적인 유대 사회 안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에서 태어난 그 혈통만이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육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내면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안 받아들이면 속은 편한데 계속적으로 이 진리를 바라본 데서 인생에서 딜레마가 점점 커져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1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엄청나게 큰 근심과 걱정에 빠져들도록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육적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초점 맞춰지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지만 영적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오로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인정하겠냔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개돼지거든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런 개돼지들한테도 구원을 주신다고? 아니 구원은 우리만의 특권이지 어떻게 저런 개돼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고 이것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2절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거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자기 민족의 구원, 자기 민족이라고 하는 프라이드. 근데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내 정체성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께서는 포기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포기하기 힘들었던 두 번째 정체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탱해 줬던 바리새 신학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학은 유대 선민 신학이었거든요. 바울은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양자됨 없다고 생각을 했죠. 이방인들에게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 신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볼 때 개돼지 취급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이방인들의 집안에 들어가는 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신학이 이거 진짜 굉장히 힘든 게 이거거든. 나 근본부터 틀렸구나. 내 신학이 완전히 틀렸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신학에 대한 재정립이 그에게 이루어졌어야만 했던 겁니다. 내가 이제껏 구약 성경,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토라를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읽었구나라고 하는 걸 고민하며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굉장한 고통의 과정을 겪었어야만 했던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렸을 때서부터 지탱해 주었던 신학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다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에서 민족적 이스라엘과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의 약속은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한 그림자였다는 것을 인정했어야만 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자기의 뿌리, 내 사고의 뿌리, 내 영혼의 뿌리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 신학을 송두리째 다 포맷시켜야 되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둘 가운데 있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막 이런 느낌, 눈물이 울컥하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 제가 지금 울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느낌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분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펜을 들고 쓰는 거예요. 눈물은 뚝뚝뚝 흘러나오는 거죠. 난 내 신학과 내 혈통적 정체성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어진 이 진리는 그것을 얘기한다 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이것을 써내려갔겠죠.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 느낌. 그 느낌이었겠구나. 그 아픔이었겠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자기 민족에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충격적인 진실 앞에 서게 됐을 때, 직면하게 됐을 때 바울은 틀림없이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는 진리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는 진리 앞에서 자신의 민족적 감정과 욕심과 신학적 고집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진리 앞에 선 참된 신자의 태도죠. 이것이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바라보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바울 같은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왜곡시키려 할 겁니다. 아니야,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야. 이 본문은 내 방식대로 해석하자. 여기서 그리스도를 빼자. 제발, 너무 불편해.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이렇게 왜곡시키면서 보게 되면 점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점점 기괴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자꾸 나타나는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예수 믿으면서 내 정체성을 사도 바울처럼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심각한 고통에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십자가는 그거예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제가 아들이란 게 이거 아니라 요것만 편집하면 또 저 이단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 정체성을 다 포기해야만 질 수 있는 게 십자가였어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난 죄가 없는데, 나는 신인데.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십자가 앞에다 내려놔야만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서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신학들 또는 종교적 습관들, 그리고 내가 살았던 삶의 프라이드,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내가 법관이고, 그래도 내가 뭐 권력자고, 내가 그래도 엄청난 부자고, 내 학벌이 얼마나 대단하고.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너무 아프죠. 너무 힘들죠.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이 직면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자기를 변호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앞에서 정직해야 하며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비록 누구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신학적 지식이 좀 많고, 그리고 내가 뭐 몇 대째 예수 믿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뭐 그런 직분을 막 나열해 가면서 그래도 내가 명색이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아니요. 십자가 앞에선 다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않고 목사가 됐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프더라도.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않았으면 내가 비록 장로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 내려놔야만 합니다. 성경 앞에서 겸손해야죠. 성경 앞에서 자신이 틀렸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성령 체험이 많기 때문에 나만큼 성령 체험해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신학서적 많이 읽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가방끈 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쥐뿔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나한테. 아니요. 십자가 앞에서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는 내 모든 것들이 다 소위 옛날 성경처럼 똥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점검받고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없으며,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신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겸손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성경의 가르침 앞에 철저히 겸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왜곡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위 큐티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큐티를 하는데 성경 같은 본문을 다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다 보니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해석한 것과 이 사람이 해석한 것이 정반대예요. 그런데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진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가, 이 철학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요즘 인기 있는 설교가 뭡니까? 큐티 설교. 큐티 설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마음에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진 대로 성경 해석하면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왜냐면 그렇게 하는 설교 앞에서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설교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강단에서 해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강단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은 여러분들이 들어야만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듣고 싶은 얘기를 합니까? 들어야 될 얘기를 합니까? 근데 자녀들은 듣고 싶은 얘기를 했을 때는 별로 싫어하지는 않는데 들어야 될 얘기에 대해서는 알러지처럼 반응을 하죠.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들도 자꾸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자기의 가련기를 긁어줄 스승을 여기저기 찾아서 돌아다니겠죠.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폭증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교리와 신학적 체계가 바로 구원파죠. 그리고 소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 왜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요즘에 그렇잖아요. 성경을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떼거리처럼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사단의 부흥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참되게 부흥을 일으키실 때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정직해야 되겠다. 내 정체성,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이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르치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르친다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정직하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감정이 녹아들어진 딱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죠. 내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는 걸 알긴 하니?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민족인 줄 아니? 그러나 여기에 이 반전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기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아픈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러나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배워야 될 우리의 신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걸 원하고 이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아닐 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다. 바울은 그러나로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현실에서 외면하고 싶은 성경의 가르침을 겸손히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이런 인생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 저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로다.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꿈이 많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진짜 하나도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적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신 것이 뭐냐면 그러나 이거였어요. 나의 뜻은 이것이다. 인정하기 되게 어렵죠.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좀 더 와닿게 바울의 입장이 더 와닿을 수 있도록 보여진 구약이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서. 자,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요나의 입장과 바울의 입장이 똑같았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가 들었을 때는 북이스라엘,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기 4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망해야 돼요.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땐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고
그리고 위협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저 아수르가 제발 좀 망했으면 좋겠다. 요나가 맨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아수르가 속히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이 니느웨 성이 폭삭 망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요나야, 니느웨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여러분, 그 요나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놈들이 죽여버리고 싶은 놈들인데 저놈이 내가 회개 선포하다가 틀림없이 하나님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니느웨로 가는 척하면서 다시스로 그냥 빨리 배로 올라타 버리잖아요. 근데 결국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가 다 회개해 버리는 거예요. 제발 좀, 속으로는 회개하지 마, 회개하지 마. 그래서 막 했는데 회개하지 마, 정작 회개하라고 자기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는 하나도 회개를 안 하는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진짜 불성실하게, 너네들 이러면 멸망당하는데 이 자식들아, 너네들 멸망당하는데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그래? 다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니네 정신 차려. 회개하면 안 돼. 근데 막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인들을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민족, 내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저놈들이 멸망해야지 내 민족이 사는 건데. 근데 여러분, 바울이 현재 처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괴롭히는 건 로마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에요. 로마가 제발 빨리 망했으면 좋겠고, 로마는 원수 같은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한 건 요나에게 요구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죠. 철천지 원수 같은 저 헬라인들, 저 이방인들, 저 로마인들에게,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잖아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이 요나의 입장과 다른 것이 뭐냐면, 요나는 그게 너무나 싫어서 다시스로 배를 갈아탔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죠. 바울은 요나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자기의 뜻과 신학과 민족적 감정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냥 근시안적으로 보면 로마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지혜로우심과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선이라면 저는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요나처럼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보내시는 것에 납득할 수 없었지만, 그냥 사심 없이 내 신학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학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됐죠. 그 놀라운 깨달음에 대한 선언이 바로 6절인 거죠. 그러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내가 잘못 이해한 것, 내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기하셨나? 혈통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기하셨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구나. 말씀이 폐하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했구나. 바울은 거기에 이제 무릎을 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해석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변덕을 부리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비록 유대인들이 죄악을 저질렀다고 당신의 원하는 계획을 변경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렇다면 이제까지 구약에 언급된 언약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 언약은 어떻게 지금도 유효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이제까지 자기 신학이 어디부터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신학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구약과 신약의 일관성 앞에서 자신의 신학을 재정립하죠. 그러자 진리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지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절 하반부부터 8절 말씀은 바울이 깨달은 신학적 통찰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바울이 자신의 지식과 고집과 민족적 집착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성경을, 그러니까 토라를 다시 읽어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와 그 깊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렇지 않다 할 사람이 없느니라. 이제껏 바울은 오해했습니다. 이제껏 바울은 선입견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제껏 바울은 자기 욕심과 자기의 유대인적 정체성만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비로소 깨달은 것이 이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신학 전반을 다시 해석하고 적용하는 신학적 대수술을 감행한 것이죠. 이런 바울의 신학적 대수술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자기 혼자 힘든 문제가 아니라 이 바울의 신학적 대수술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만 했던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런 관점은 유대인들의 모든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거죠. 왜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로마의 포로 생활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야,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고 저 자식들은 다 개고 돼지고 다 그런 거야. 근데 바울이 뭐래? 아니던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야.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자식이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일말의 자존심까지 다 흔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 했죠. 그런데요, 진리가 이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예요? 무할례죠. 야, 할례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너희들이 육신에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지 않아. 그러니까 더 미운 거죠. 더 죽이고 싶은 거죠. 근데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성경 앞에 정직했고 그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회중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게 되면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저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 그리고 교인도 좀 더 많이 모이고 대외적으로 네임밸류도 올라가겠죠. 근데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왜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 진리를 왜곡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학적 겸손을 가져야 될 사람 중에 하나를 저는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백투더 예루살렘을 추구하는 분들은 이미 하나를 정해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해야 돼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성경을 다 왜곡시켜버리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백투더 예루살렘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신학을 머리로만 하면서 그 무거운 신학을 실천하기 위해 철저히 몸부림치지 않는 우리 개혁파 진영의 형제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신학적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서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개돼지 취급하는 일종의 선민의식, 그것도 일종의 선민의식이거든요. 우리 개혁파만 선민의식을
뭐 있는 것처럼 저건 개혁주의 아니면 어때요? 꼭 개혁주의만 천국 갑니까? 개혁주의만 구원받습니까? 개혁주의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 개혁주의를 그렇게 날카롭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옮기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개혁주의대로 설교하지 않고 개혁주의대로 목회하지 않고 개혁주의대로 살지 않고 개혁주의대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에드워즈 읽어봤어요? 바빙크 책 읽어보셨나요? 카이퍼 책 읽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카이퍼처럼 사시나요? 바빙크처럼 사시나요? 에드워즈처럼 사시나요? 왜 사느냐에 관한 질문을 안 던지고 왜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있느냐에 관한 질문을 안 던지고 읽어보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냐 말이에요. 이것부터가 좀 코미디 같은 질문 아닙니까? 그럼 에드워즈 안 읽은 사람은 지옥 가나요? 바빙크 안 읽은 사람들은 지옥 갑니까? 오웬의 책 안 읽은 사람은 그러면 신앙이 아닌 건가요? 이게 일종의 선민의식이죠. 내려놔야 돼요. 바울이 하는 그 신학적 태도처럼 우리는 그 겸손한 신학적 태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줬던 것이 베레아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였던 것이 종교개혁자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앞에서 우리의 신학을 좀 더 겸손하게 세우는 태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씨라야 내 씨라 불리라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다시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전에는 이 구절을 기반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씨는 혈통적 이삭의 후손일 것이야 라고 그렇게 해석했던 구절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바울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니까 자기 해석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난 자라는 이 말이 믿음의 자손을 지칭하는 것이었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수신자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이 설교를 듣고 다들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 죽일 놈이라고 반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신학적 대수술이 교회사 안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중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신학, 특히 또 다른 차원에서 선민의식을 깨뜨리는 신학적 대수술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의 구원은 뭡니까? 로마 교회,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죠. 천주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그 천주교의 교인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유대 신학은 혈통적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한다면 가톨릭 신학은 그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학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소위 유대 신학과 바리새 신학과 그리고 천주교 신학이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가 필요가 없어요. 회개가. 날 때서부터 유대교에서 태어났으면 회개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그냥 영세를 받았으면 유아 세례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인 세례를 받든지 하면 그 사람은 천주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회개와 관계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루터는 이 부분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마치 바울처럼 신학적 대수술을 감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신학적 대수술이 루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루터도 내 신학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루터는 그 시대의 신부였으니까. 그리고 내 신학이 대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전체의 신학에 엄청난 대수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울의 논리처럼 똑같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오늘 바울의 논리대로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교회 회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루터의 선언은요, 로마 가톨릭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주 끔찍하게 미워했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이 오늘날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WEA나 로잔 대회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덮어놓고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주교로부터 더 이상 미움 안 받고 공격을 안 받으려면 그들이 듣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루터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칼빈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죠. 쯔빙글리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여간 루터의 이런 엄청난 신학적 대수술의 선언을 통해서 당시 유럽 전체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1545년부터 1548년까지 소위 트렌트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선언서를 만듭니다.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선언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나 지금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선언은 저주받아 마땅한 선언이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죠. 애석하게도 이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대부분 암묵적으로 교회 안에 출석만 하면 다 구원받은 것으로 쳐주지 않나요? 전 4대째 예수 믿거든요. 저처럼 4대째 예수 믿고 뭐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강단의 설교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것이라 치고 설교해 줍니다. 그래도 주일 성수하는데 여러분들 구원 안 받았겠어요?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설교처럼밖에 안 들립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교 가르침이나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처럼 말이죠. 교회에 나오면 그들은 다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교회 밖에 구원이 필요할 뿐이다. 그런데 조지 휘필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외쳤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의 회심이었거든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의 회심이에요. 자기가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자기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뭐 서리집사고 권사고 이러니까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겠지?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선민의식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다른 종교인들을 개취급하는 현상이 또 한국교 안에서 또 나타나요. 이게 진짜 웃을 수 없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전철에서 전도하는 어떤 분이 어떤 스님이 들어오니까 스님한테 반말 찍찍해가면서 너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민의식이거든요. 선민의식. 여러분 선민의식으로는요 전도 안 됩니다.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죠. 겸손한 자세로.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이미 내 구원은 따다놓은 당상이니까 자신의 경건이 무너지고 도덕성이 심하게 결여돼도 구원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구원을 받는 건 믿음이 아니라 혈통이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건 내가 교회에 소속됐다는 것을 근거로 하니까. 이거야말로 위선자를 만드는 지름길이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납니다. 저도 그래서 교회 떠날 뻔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교회에서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못 볼 거를 너무 많이 보면서 커서 야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건가? 저렇게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고 불경건한 사람도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 그냥 싸잡아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한 번은 제가 굉장히 존경했다고 생각했던 그 분이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그분의 삶을 그 뒷모습을 봤더니 너무 부도덕하고 욕도 너무 잘하고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있으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선생님 그래도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안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신 얘기가 야 민호야 인생을 네가 안 살아봐서 그러는데 사회생활 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 원래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저한테 왔던 딜레마가 컸죠. 과연 저런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신학적 기형은 교회 안에 율법 폐기론이라는 극단적 양태까지 이제 낳게 됐죠. 왜요? 그래도 그런 사람도 구원받은 것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율법은 폐하해졌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율법이 폐하해졌다.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았지만 신약 시대 와서는 율법이 폐기됐으므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희한한 논리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인생을 개차발로 살아도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구원파잖아요. 근데 이 구원파가 오늘날 장로교 예종론을 가르치는 교회에서의 구원과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이 예종론을 엉터리로 이해해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잘못된 신학적 이해를 일거에 완전 박살을 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은 것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폐기율법, 여러분 뭘 몰라서 그러는데 폐기율법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들의 표현은 율법이 폐기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어설프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바울의 관점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율법은 폐기됐다기보다는 완성됐다는 관점으로 봅니다. 먼저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혈통을 의미했죠. 신약에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차원에서 완성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누죠. 도덕율법, 그리고 제사율법, 그리고 사회율법.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폐기된 거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먼저 보게 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다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됐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완성됐다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돌비에만 새겨가지고 억지로 지켰는데 신약 시대는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도덕율법은 그렇게 완성되어져요. 도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이 도덕적 행위를 함으로써 도덕율법은 그렇게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율법은 그럼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구약의 제사가 완성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제사율법 여러분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면서 우리는 완성된 겁니다. 그럼 사회율법은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율법의 이중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완성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이스라엘은요, 그 사랑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예술 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이웃에 대한 봉사로서 정치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사회법을
우리는 구약의 사회법이 그렇게 완성되어집니다. 경제는 안 믿는 사람들은 돈벌이가 사실 생존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경제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사회법의 완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것, 문화를 바라보는 것, 교육을 바라보는 것, 과학을 바라보는 것, 예술을 바라보는 것 다 그래요. 실제로 교회 산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만 경건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등 그 모든 것에 도덕성을 극대화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유전과학이다, 의술의 발달, 그리고 AI다, 과학의 발달. 근데 거기에 뭐가 없죠? 도덕이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소위 율법의 완성으로서 사회법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소위 의술을 발전시키지만 그 안에 사랑으로 의술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과학기술과 전자기술 그리고 인터넷 기술을 발전시키지만 우리는 그것을 항상 사랑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사회를 소위 율법의 완성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율법의 완성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인류 역사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 만민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자들, 어린이들의 인권이 신장됐고요. 옛날에 여자들 인간 취급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노예를 해방시키고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사회를 구축했고요.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야 됐습니다.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노예들을 바라보는 그 애틋한 마음이, 그 사랑이 사회법을 바꾼 겁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사회의 건설은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쉽게 누리지만 이전엔 꿈도 꾸지 못하던 거였습니다. 사회를 자기의 권력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사회를 자기의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구약의 율법은 하나도 폐기된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랑의 율법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백투더 예루살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의 서론부터 성경이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통찰했습니다. 물론 혈통적 이스라엘의 구원도 이 안에 포함되죠. 왜냐하면 영적 이스라엘 안에는 혈통적인 유대인들도 거기에 포함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백투더 예루살렘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인류 역사가 마감 처리가 된다, 주님이 오신다, 그거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내 방식대로 그냥 신학을 마구잡이로 내 방식대로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저는 백투더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몇 가지로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은 더 이상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거의 백인입니다. 원래 유대인들 백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요즘 이런 얘기합니다. DNA로 찾는데요. 무슨 DNA 같은 소리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왜 사마리아인들이 천대를 받았죠? 그들에게 유대인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DNA가 없어서 천대받았습니까? 아니요, 있는데 섞였기 때문입니다. 혼혈됐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맹폭을 당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 논리를 지금 백투더 예루살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논리를 왜 안 받아들입니까? 그들이 유대인의 DNA가 있다고요? 유대인의 DNA가 있으면 왜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을 왜 천대했습니까? 즉 현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혈통적 유대인들을 없애셨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예루살렘의 회복은 지역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꾸 오늘날 백투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면서 맨날 거기 가서 사람들 무슨 집회한다 뭐 한다는데,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도래하는 겁니다. 이거에서부터 성경을 심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바울의 입장을 취해야 돼요. 바울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성경 앞에서 겸손한 태도, 성경 앞에서 정직한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소위 종말에 완성되어질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상으로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12지파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하는 총칭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는 바울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처럼 육신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친 점입니다. 이 바울의 논리는 로마서 2장에서도 이미 언급됐습니다. 바울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 참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 할례한 사람도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만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냥 그림자로서의 이스라엘일 뿐입니다. 참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신학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는지 그 흔적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체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지식과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소위 우리 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며, 말씀이 침묵하라는 데서 침묵하는 태도를 견지할 때에 그가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가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취향과 내 입맛에 맞춰서 자꾸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허용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유신진화론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왔습니다. 큐티, 철학, 심리학, 온갖 것들이, 잡동사니 것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정직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취했던 그 성경 앞에서의 태도를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취했던 그런 성경 앞에서의 정직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태도를 견지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경 앞에 무릎을 꿇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립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의 그 아름다운 그림 안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